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일단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몸이 단지 신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네.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같은 고민을 했는데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나 나의 생각을 이제 좀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쵸. 그래서 맨날 허벅지를 쪼아대면서 또 그래서 진짜 고민이 많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은 이 성서학당을 보시면 답이 쫙쫙쫙 나옵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지.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건강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그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또 한 주가 또 훌쩍 지나갔는데 오늘 이렇게 성서학당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너무 기쁘고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부할 건 다 이런 것이거든요. 상당히 딱딱한 교리적인 그런 공부를 했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할 말씀은 전부 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네. 자, 한번 그동안 공부한 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1장하고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른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문제를 다루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12장 1절로부터 15장 13절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성화,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칭의 구원하고 성화 구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출발점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닮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야 되죠.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1장부터 11장까지도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섞여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11장까지는 칭의 문제를 다루었고 12장 1절로부터 15장 13절까지는 성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직설법적인 것하고 명령법적인 게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직설법적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기술하는 겁니다. 진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살아라. 그건 명령법이죠. 네. 그래서 교리와 또 윤리가 항상 같이 간다. 이 부부 사이로서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장 1절로부터 2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 대한 어떤 윤리적 권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 3절로부터 8절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12장 9절로부터 16절은 이웃과의 관계. 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가장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관계가 원수와의 관계죠.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네.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사람, 그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네. 제일 출발점이 어떤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지만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바로 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될 수 있고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12장 1절하고 2절 딱 두 구절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배웠어요. 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은 15장 13절까지 전체 주제를 요약하는 표제어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12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런 말씀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억나시죠? 네. 네. 자, 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을 딱 요약을 하게 되면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은 양이나 뭐 다 소나 죽여야죠. 비둘기나 이런 짐승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죽어야 돼요. 죽여야죠. 희생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그 말만 들었을 때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살았다는 말하고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다르죠. 양립 불가능한 네. 그런 네. 말인데 어울리지 않아요. 오류가 있는 말. 이제 우리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 제물이 돼가지고 살아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세상에 물들지 말고 변화되라. 변화되라. 세상 풍조에 빠져가지고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 선기온,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성기온. 선기온.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변화되라. 그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어떤 세속적인 풍조 가치관에 따라 휩쓸려 산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된 성별된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네. 이제 그런 삶을 살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전개해야 할 그런 말씀을 다 1절, 2절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로마서 35강 분수에 맞게 사역하기.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간은 죽을 때까지 관계성 안에 살게 되는데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되게 되면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고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대아 관계, 대화. 나 자신과의 관계.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과 관계 정립을 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네. 중요하죠. 사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 몸을 사랑을 해야 돼요. 먼저 그러려면 내 나를 몸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네. 그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네.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 평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분수에 맞게 자기를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아니고 딱 자기 자신에 대한 걸 아는 거. 그 지혜로운 사람이죠.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은 잘 안다고 그러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자신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어떤 주관적인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은사에 대해 슬기롭고 객관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말씀에 보면 은사 문제가 나와요.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문제를 다루었잖아요. 네.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가지가지 은사가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팔방미인이 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받은 은사를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공동체의 일치와 화목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착하고 냉정하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은사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다루어 가지고 경쟁하듯이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 이렇게 갖지 말고 어떤 공동체 일치와 평화를 꾀하라.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12장 3절로부터 8절은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바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의 사고 방식,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말 아주 중요한 오. 말이죠. 네. 사고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로 정확하고 냉철하고 균형 잡힌 자화상을 가져야만 한다. 자, 우리 12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어야 되고 오늘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성경책 보지 않고 화면을 다 보면서 네.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혼자 읽으라 그러면 이게 더듬을 수 있는데 네 사람이 한꺼번에 읽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화음도 좀 난 것 같고. 옆에 세 사람이 읽으니까 내가 못해도 다른 세 사람 잘하겠지. 그런 의지가 생각하니까 됩니다. 이제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지장도 맞들면 맞들면 낫다. 백지장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가벼운 건데 그것도 같이 둘이 들면은 가볍다고 하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네. 자, 우리 이제 이 12장 3절은 먼저 그리스도인은 냉정한 자기 평가부터 바로 해야 된다. 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말씀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단서를 달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권위나 도덕적인 우월성 때문에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 못지않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인간의 권위나 어떤 도덕성이나 여러분보다 먼저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에도 불구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다. 자신에 대해서 엄정하라.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 교인들보다 아주 뭐 뛰어난 건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도 이렇게 돼서 이런 말씀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 자기 평가라고 하는 건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딱 자기 분량만큼 된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도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자기를 높이 평가하면 그건 교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자기를 더 깎아내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비굴함이 되는 거예요. 비굴함.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도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딱 어려워요. 자기만큼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겸손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자기 평가를 내릴 때 까딱 잘못하면 이제 과소평가도 할 수가 있고 또 과대평가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기 평가에 중요한 게 이제 자존감이라고 자존감. 하는 거 참 맞아요. 중요하죠. 이제 자긍심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의 자존감, 나를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항상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고 죄책감 시달리고 하는 거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과대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자기를 자기 분수 이상으로 높이 여기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자, 이제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봅시다. 네. 자, 냉정한 자기 평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보니까 먼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 나와요. 야. 자, 이제 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믿음의 분량대로. 저 분량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메트론이라는 말이에요. 메트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트론. 메트론. 우리가 이제 그 길이 같은 거를 재는 단위 미터가 있지 예. 있지 않습니까? 미터라고 하는 말이 메트론에서부터 나왔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이거를 양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분량, 양보다는 기준, 척도, 표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번역은 썩 좋은 번역이 아니다. 그러면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는 자기 자신을 측정할 수 있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기준, 척도가 있을 때 가능한데,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더 많은 믿음 많이 주시고 주고. 어떤 사람에게 더 적은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 받은 분량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라고 하는 말은 옳지 않잖아요. 공평하지 않은 것 공평하지 같아요. 않죠. 우리가 받은 믿음의 양에 따라서 자신을 높게 여기거나 낮게 여기야 한다고 풀이하면 그건 아니죠. 되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저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영 씨는 분량이 많고 나는 분량이 적으면 이 방송할 때도 믿음이 떨어질 것 같고 마음이 떨어질 것 같은데. 금수저고 은수저고 맞네. 그렇죠. 흙수저고 감사합니다. 많이 너무 인간적인가요? 자, 이제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양으로 따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믿음의 양이 크다고 그렇게 우리 큰 소리를 치더라도 네. 그거를 평가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 믿음이 좋아야지. 아유, 나는 믿음이 부족해 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또 좋은 사람 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평가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 만민을 평등화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기 로마의 황제도 노숙자나 술 주정뱅이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만민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평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의 자기 자랑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량으로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척도,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척도,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이 메트론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로 이게 번역된 헬라 말인데 이거를 믿음의 분량이 아닌 믿음의 기준, 믿음의 척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신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믿음의 척도, 믿음의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이라는 공동의 척도로 자신을 측정한다면 누구도 자신 이상으로 높이 여길 수가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척도는 복음의 척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의 척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자질이나 공로나 성취나 업적 때문에 자기를 높이 이렇게 평가하고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의 척도에 척도. 따라 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자기를 이제 바로 알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해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분수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여겨 타인을 폄하하고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제공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의 척도에 따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도 더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깎아내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각자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분수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공동체의 평화와 일치가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5절을 우리 가운데에 있는 여학생 두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아주 낭낭하게 잘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자, 바울이 여기 한 몸을 얘기할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다양한 지체들은 우리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라고는 하나지만 지체들이 많잖아요. 네.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기 머리가 아니 손이 항상 이 발이라고 하는 건 맨 밑바닥에 있고 더러운 거 밟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고 너는 최고 아니야. 이렇게 깎아내리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다양한 지체랑은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야, 이게 만약에 그렇죠? 손이 파업을 해봐. 큰일 나는 거네요. 굶어 죽어요. 네, 뭐 손이 파업할 정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거 하나라도 새끼발가락 하나 고장이 아유, 나도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걸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맞아요. 온몸이 힘들어져요. 온몸이 다 필요하죠. 맹장이라고 하는 거 아무 쓸데없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태어나면 이렇게 맹장을 제거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맹장에 탈이 나면 우리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몸에 붙어있는 모든 기관은 다 소중하다. 맞아요. 한 지체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분수 이상으로 높이 여겨 다른 은사를 받은 이들을 존중하지 않을 때 한 몸인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화목이 깨질 수가 깨지는 있다는 거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과 지체의 비율을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영접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항상 생글생글 웃는 분들, 인상이 좋은 분들. 주일 아침에 이제 교인들이 올 때마다 앞에서 이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내해주고. 사랑합니다. 주보 이렇게 나눠주는 분들. 네. 그죠? 그런 분들 귀한 분들이죠. 네. 또 음식을 잘하는 분들 주방에서도 음식 만들고. 또 이제 이 경광등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가지고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차량 지원, 차량 안내. 무더운 여름철 또 추운 겨울철에 바깥에서 고생하시는 분. 귀한 분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귀한 분들인데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나 없으면 이 교회 쓰러져. 아이고. 그러면 공동체의 일치가 깨진다는 거네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이제 은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은사가 뭡니까? 이제 선물, 열매? 선물. 은혜의 선물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다 우리 공부한 건데 다 잊어버리셨죠? 아닙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리스마.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복수가 되면 카리스마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가 아니고 많기 때문에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받은 사람이 우리죠. 네. 우리는 은사의 시혜자가 아니라 수혜자예요. 시혜자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수혜자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시혜자가 더 높습니까? 수혜자가 더 높습니까? 수혜자가 시혜자가 높죠. 주는 분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러, 1달러를 세종에 맡기지 않습니까? 네. 그 주인의 재산을 임시로 위탁받아가지고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무조건 우러러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에 따라 가지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다양한 은사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은사 7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 숫자 개념은 중요해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 12, 40, 70. 이런 숫자는 성수, 거룩한 수고, 천수, 하늘의 숫자고 완전 숫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필은 7개의 이런 은사를 소개하는 것은 모든 은사들을 대표하는 샘플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7가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6절 후반부부터 8절을 우리 한번 내 학생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 이제 읽었는데 7가지 은사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나오죠? 네. 하나하나 다 세어보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하필이면 뭐 11개도 아니고 13개도 아니고 딱 7개를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는 다른 은사들을 다 포괄하는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분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사를 말할까요? 뭐 앞으로 일어나는 이제 일에 미리 대한 보는 거죠. 미리 예측하고. 자, 이 이제 굉장히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민감하죠. 혼동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이제 예언의 은사거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가 앞으로 일어날 운명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점치는 듯이 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 하나님의 뜻. 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가 예언이라고 보면 제일 좋아요. 그럼 목사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다 영어 P로 시작이 되거든요. 첫째는 페스토라고 하는 목사. 네. 항상 이제 양을 이렇게 섬기고 돌보는 목자와 같이 교인들의 모든 이 살림 같은 걸 이렇게 살피고 섬기고 돌봐주는 목자, 페스토. 두 번째는 뭐예요? 프리스트,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어떤 중개인 역할을 네. 하는 거죠. 결혼식을 목사님이 주례하는 이유는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세례 예식 베풀고 성만찬 예식도 제사장 기능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프라핏, 예언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구약 시대의 예언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직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임금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숨 얘기할 잃는 수도 경우가 있어요. 많잖아요. 네네.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 선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 말씀, 성경 말씀 바로 해석하고 바로 선포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예언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분수대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수대로. 아까 전에 받은, 주신 대로. 비슷한데?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게 뭐 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여기 분수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분수 그대로 높이거나 낮추지 낮추지 말고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런 있는 의미가 그대로. 있다고 제가 말씀했는데 이 분수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아날로기아라는 말이에요. 아날로기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날로기아. 이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이 비교할 때 정확하게 상응하는 비율, 정도, 올바른 관계, 척도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이 접시저울이 이렇게 딱 나란히 대칭이 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하라는 거죠. 네.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설교자들이 이게 참 크게 잘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회중들이 듣기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만 계속하고 그러면 안 되죠. 또 자기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말씀 선포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수라고 하는 말도 기준이나 척도, 믿음의 기준에 따라, 믿음의 척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말씀의 비율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주관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그 비율대로 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은사는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자, 섬긴다는 말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디콘이라고 하는 말, 우리 집사를 디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 이 어근인 디아크라고 하는 말은 식탁 시중을 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옛날 이제 노예 제도가 이제 합법적인 그런 시대에 이제 주인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맛있게 음식을 들 때 이 테이블 웨이터, 식탁 시중 드는 사람들의 그 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편안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나눠주고 하는 거. 네. 그죠? 식탁 시중 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 이건 교사의 은사, 디다스코라고 하는 건데요. 예언이 계시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가르침은 교회에 전수된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은사는 위로하는 은사, 권면자의 은사예요. 이 마틴 루터에 따르면 가르침이 무지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교사가 기초를 놓고 권면자는 이 기초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제하는 은사, 나눠주는 은사. 교회의 자원이든 개인의 자원이든 이웃에게 잘 나누어주는 은사를 가진 이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건 순수하고 후함으로 그렇게 하라. 뭔가 나눠주면서 답례를 기대하고 보상을 기대하고 아,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으쓱거리거나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예수님 그런 말씀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참 과장법이 너무 심하세요.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그 정도로 은밀히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 지도자.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기관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염두에 두었는데 이런 이들은 부지런함으로 하라. 열성으로 하라. 게으름이나 허영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은사는 궁유를 베푸는 은사야. 자선을 베푸는 은사.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돌보고 섬기는 은사는 즐거움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일곱 가지 은사를 주제에 따라서 이제 세 범주로 나누면 말하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카테고리가 이 세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말하는 은사는 예언, 가르침, 위로, 권면, 지도하는 은사는 다스림 혹은 지도함, 섬기는 은사는 섬김, 구제함, 그 다음에 궁일 혹은 자선. 사도 바울이 일곱 가지 은사를 열거하면서 강조하는 요점 무엇입니까? 각기 받은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과 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공동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아까 일곱 가지 은사라고 하는 건 다 고귀한데 한 사람 일곱 가지 은사를 다 그렇게 팔방미인처럼 못하죠. 네. 어떤 거는 잘하지만 어떤 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바로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강의를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번 강의를 기대하고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정말 뭔가 큰 망치로 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네 명도 마찬가지지만 말하는 은사를 좀 받았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좀 듣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분량대로 못하고.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말하는 은사를 받긴 했는데 이게 나 자신을 뽐내는 데가 있어. 그래서 정말 회개를 많이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랑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요 근래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매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이번 주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더 생각해보고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좀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가 일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능력, 이런 은사가 일단 선물이잖아요. 네. 선물하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했을 때 이걸 되게 그냥 정말 예쁘게 잘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잘 이 선물을 이용하지 못하면 주는 사람도 얘한테 괜히 줬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이 귀한 어떤 저의 능력과 선물을 제가 잘 예쁘게 좀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결국에는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자신을 좀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